오늘 특별히 그 전환기 인도 선교의 해고와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인도 교회사 및 한국 교회 인도 선교 역사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도 교회 선교 역사와 인도 선교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 파트로는 한국 교회 인도 선교 역사, 특별히 시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까지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시기별로 보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들을 이렇게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네팔과 인도가 선교 협력 및 교류를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동욱 선교사님께서 충분하게 좀 동참도 하시고 또 발제도 하시고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인도교의 역사와 선교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선교 이전의 인도교회, 그리고 개신교 선교 역사, 그리고 인도의 독립 이후의 인도교회 역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의 기독교 전통은 일반적으로 세 갈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도마가 AD 52년에 인도에 선교를 시작했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교회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원시 기독교의 역사와 서로 이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도 도마의 전통을 간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시리아 교회 그 예전과 또 그 모든 제도를 받아들여서 인도의 시리아 교회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교회가 약 15세기 가까이 계속 이어져 오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말에 로마 카톨릭 전통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포르투갈의 식민지 개척과 함께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인도 전역으로 이 로마 카톨릭 전통의 선교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세기 초에 지겐발크 독일 출신으로 네덜란드 그 왕의 파송으로 인도에 오게 됐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전통이 18세기 초에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통의 교회가 지금 현재 인도의 기독교 역사를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마 전승이죠. 도마가 과연 인도에 왔느냐? 왔다면 어떤 역사적인 그 일들을 이루고 또 기록을 남겼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도마 전승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사도 도마가 그 12사도들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각자 사역할 사역지를 분배받았다고 하죠. 그때 도마는 인도라고 하는 지역, 이 나라를 사역지로 선교지로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AD 52년에 사도 도마가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서 저기 홍해 남부 그 인도양 북부 지역에 있는 소코트라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 들렀다가 그다음에 인도 남서부 해안 지금 현재 깨랄라 지역이죠. 그게 지금 트랑가노르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꽃등갈루루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상륙해서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는 토착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가 그 꽃등갈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일곱 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또 7명의 장로, 여기서 장로는 초대교회 장로들처럼 목회와 치리를 함께 감당하는 그런 장로들이겠죠. 그런 성직자들을 안수하고 교회를 설립한 다음에 남인도를 횡단해서 지금 현재의 첸나이 지역 있죠. 마드라스라고 불렀는데요. 그곳에 도착했다가
그곳에서 지금 현재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 말레이 반도의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거쳐서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마일라포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드라스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 그 순교한 연도가 AD 72년이다. 이게 바로 도마 전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 20년의 시간 동안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마 전승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마 전승의 유래를 살펴보면 주로 이제 오리겐이라든지 유세비우스라든지 암브로시우스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 가운데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성 제롬의 그 언급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은 모든 장소에 계신다. 인도에서 도마와 함께,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또 일루리곤에서 바울과 함께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사도 도마가 인도에 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만 언급하는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그 유세비우스라든가 암브로시우스라든가 여러 다른 교부들의 기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도마 전승을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는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2000년 가까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인도에서 뿌리 내려온 인도 시리아 교회에 그 안에 그들의 그 전성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를 사도 도마에 두고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들의 예식서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세기 이전부터 이 도마의 전승을 간직한 공동체가 말라바르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코친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기원전 3세기부터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BC 3세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 인도에 와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도마 전승, 사도 도마가 사역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도마 전승이 그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시리아 교회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인도 이 도마 전승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뿌리를 내리면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또 기독교 복음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던 시리아 교회, 이 시리아 교회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를 사용하던 시리아 교회 주교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인도로 이주해 왔다. 이 그 말라바르라고 하는 현재 케랄라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그곳에서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정착의 역사가 있는데요. AD 345년 그때 가나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약 336가정, 구체적으로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36가정의 평신도와 성직자들을 이끌고 인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말라바르 지역에 기독교가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AD 823년, 그러니까 500년 정도 섬이 있죠. 이 500년 후에 페르시아의 주교 마르사포르, 또 마르파루르 이런 분들이 이끄는 이주민 그룹이 다시 또
말라바르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인트, 성 사포르, 성 빠루르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는 분들은 제 인도 교회사 책이나 또는 제가 쓴 여러 가지 이제 소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중세 시리아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한 1000년에 가까운 1500년에 가까운 그 세월을 그 사람들은 자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바르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시리아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소수 공동체였죠. 그 힌두 사회 속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하나의 섬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내부로 확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7세기 이후에는 이슬람이 급속히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지역 있죠. 이 동방교회가 아주 주 선교지로 삼고 있던 모든 지역들이 전부 이슬람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아주 큰 핍박 가운데 놓이고 또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인도에 있는 시리아 교회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가 단절되게 됐고요. 당연히 그쪽에서 계속 인도의 성직자를 파송해서 교회가 유지가 됐는데 그렇게 파송되어 오던 성직자들이 끊기게 되었죠. 그래서 성직자의 공백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공백기가 이제 자주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공동체 생존에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성찬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세례를 줄 수도 없고 또 자체적인 성직자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규모가 계속 약화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리아 교회는 그 주변의 힌두 통치자들하고 아주 원만한 관계를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서로 충돌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통치자들이 시리아에서 시리아 교회의 그 이주민들 그리고 원래 그 도마의 전통을 간직하고 거기에서 거주해왔던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또 그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코친항에서 여러 가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류층 그리고 넉넉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는 교회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세계와 단절이 16세기까지 약 600년 동안 이어졌고요. 이 시기에 인도 시리아 교회는 고립된 공동체로서 자체적인 생존에 몰두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인 로마 카톨릭의 선교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선교는 포르투갈의 예수의 해안선 선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하고 이제 고아에 처음 이제 그곳에 정착지를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인도의 그 서부 해안을 따라서 여러 포르투갈인 거주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와 함께 예수회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일종의 포르투갈의 선교 전담 구역으로 인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황의 파드로와도 이것은 뭐냐면 교황의 모든 선교와 또 그곳의 통치의 권한을 포르투갈에 전적으로 허용하는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전담권이죠. 이게 16, 17세기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포르투갈 외에 다른 나라들은 그곳에서 어떤 선교라든가 어떤 다른 식민지 개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이 인도 카톨릭 선교의 전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말라바르, 그러니까 타밀나두 이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1534년에는 이제 고아의 아시아 최초의 주교자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말레이 지역,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로마 가톨릭이 계속 선교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선교 확장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이제 로욜라와 함께 이제 그 예수회의 핵심적인 그런 조직원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비에르의 선교의 특징은 어부들의 해안선, 그러니까 주로 그 해안에 살고 있는 어부계층, 인도에서 어부계층은 굉장히 천민이잖아요. 불가총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개종 사역 그리고 세례 주는 사역을 계속했고요. 한 곳에 정착해서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뒤를 따르는 그런 선교사들 또 개척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패스파인더 역할을 사비에르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비에르의 생애에 대해서 제 그 인도 교회사 책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고요. 사비에르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베르토 드 노빌리입니다. 노빌리 선교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남인도 타밀나두주에 있는 마두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상층 브라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귀족 출신인데요. 자신도 귀족이기 때문에 브라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브라만의 옷을 입고 또 토착화된 방식으로 기독교 복음을 그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노빌리가 취했던 그런 선교 전략을 어코모데이션, 수능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수능 전략과 사비에르가 취했던 이 뭡니까 개종시켜서 세례 주는 그러니까 주로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이 두 가지가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가 인도 선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전략으로 후세에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로베르토 드 노빌리 같은 경우에는 산스크리트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산스크리트로 힌두 경전들을 다 읽고 해석하고 그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산스크리트를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힌두교에서 이 산스크리트는 아주 고귀한 언어잖아요. 성직자들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서양인이 또 힌두교도가 아닌 사람이 이 산스크리트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가 심했고 탄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교사를 위해서 이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하고 또 따미르를 습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뭡니까 그 힌두 교사로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힌두 경전을 가르치고 또 그 교리를 해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 특별히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그 힌두 경전을 비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요. 두 번째로는 이 지겐발크와 프랑케바르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인도 개신교 선교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바돌로메 지겐발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플리차우가 있는데 이분은 몸도 좀 약하고요. 또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과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다시 덴마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겐발크가 중심이 된 트랑케바르 선교회 사역이 앞으로 인도의 모든 개신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지겐발크는 독일 경건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할레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프랑케 교수의 지도 아래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덴마크 왕인 프레데릭 4세의 후원으로 인도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1706년에 인도 남부 동해안 덴마크령 식민지 정착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트랑케바르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지겐발크가 인도에 도착한 지 5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이 되겠죠. 2006년에 아마 400년이죠. 400년 그 기념 1800, 1900, 2000 300주년이군요. 300주년 기념 우표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교회는 그 프랑케바르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게 지겐바르크가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트랑케바르 선교회를 조직하고 하층민들과 불가촉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복음전도, 문맹 대치, 그리고 교리문답 교육, 또 학교 교육, 그다음에 성경 번역, 그다음에 다양한 문서 사역들 이런 것들을 펼쳤고요. 따미러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따미러 사전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러니까 현대 선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지겐발크 사역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겐발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트랑케바르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이 트랑케바르 선교회에는 너무나 훌륭한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슐츠라든지 파브리시우스, 특별히 슈바르츠 이런 분들은 오늘날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분들인데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 슈바르츠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윌리엄 캐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든가 또는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현지인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그 영향력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마드라스, 트리치노폴리, 탄조를 비롯한 타밀 전역에 이 트랑케바르 사역이 확장되게 되어 있고요. 케랄라와 안드라프라데시 등의 선교 기지를 구축하고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고 성경 번역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랑케바르 선교는 남인도 선교의 기초와 뿌리이자 인도 개신교 선교의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남인도 선교는 런던 선교회라든지 기독교 지식진흥회 또는 성공회 선교회 이런 선교단체들에 의해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선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인데요. 이 지겐발크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한 5, 60년 후에 캐리가 세란푸르에 도착하게 됐죠. 그래서 영국의 지배가 본격화된 시기에 이 세란푸르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일종의 동인도 회사의 역사와 캐리의 역사가 함께 중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이른바 세란푸르 트리오 있죠. 조시아 마시맨, 그다음에 윌리엄 워드 이런 분들과 팀을 이루어 가지고 성경 번역과 출판, 그리고 학교 및 대학 설립, 그리고 현지 언어와 동양 고전을 연구하는 것들, 그다음에 식물 연구, 사회개혁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캐리와 그 세란푸르의 선교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찬사는 그 캐리와 그 팀이 가지고 있는 불굴의 선교 열정, 팀워크에 기반해서 함께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불합리한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혁하는
사회개혁을 주창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화적인 영웅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여기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이 캐리의 선교가 오늘날 현대 선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특별히 서구 선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런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물질, 이 돈을 우선으로 하는 선교, 그다음 문화 우월주의적인 선교, 그다음 분리주의적 선교 방식.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려면 힌두 공동체, 또 자신이 살고 있던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떠나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로 완전히 자신의 소속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리주의적 선교 방식이 이 캐리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교 방식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캐리의 공적보다도 이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인도 선교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떤 선교든지 또 어떤 방식이든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또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으면 다크 사이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캐리의 선교도 그와 같은 찬사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알렉산더 더프가 이제 그 세람포 선교회의 캐리 이후에 사역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더프의 교육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더프는 그 영어 교육과 서양식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자신의 사역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들을 통해서 힌두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죠. 그래서 이 더프의 선교 교육 선교를 통해서 양성된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크리시나 모은 바네르지 같은 분들, 그다음에 춘더 목사, 춘더 고세 목사, 그다음에 모줌다르 이런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더프를 통해서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윌리엄 캐리가 그 힌두 브라만 사제와 함께 힌디어를 공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벵가르겠죠. 벵가르를 공부하고 벵가르뿐만 아니라 힌디어 뭐 다양한 언어들을 캐리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진들은 사띠 제도 있죠.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을 함께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사띠 제도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사띠 반대 운동에 람모한 로이와 또 인도의 그 깨어있는 그 당시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캐리와 동역해서 사띠 반대를 나중에 법으로 공포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유명한 세람푸르 대학입니다. 이 캐리 때 건설된 정말 인도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대학이죠. 자, 그다음에 비영국 선교회들과 19세기 개신교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비영국 개신교 선교회들이 사실은 인도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영국 그 동인도 회사가 일종의 자기들의 그 뭡니까 그 장막을 쳤죠. 그래서 영국 아니면 영국 선교사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나중에 그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스코틀랜드, 웨일즈, 호주 이런 다양한 국가의 선교회들이 인도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영국 선교회들이 진출하지 않았던 펀잡이라든지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마디아프라데시, 오리사, 비하르 이런 여러 지역들에 진출해서 자신들의 선교 기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19세기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선교와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한 사역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감동적으로 보았던 그런 사연 가운데 하나는요. 존 스커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인도에 와서 사역하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왔는데요. 인도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인도의 의료 선교사가 되고요. 그 손자가 또 의료 선교사가 되고 해서 4대에 걸쳐서
거의 100여 명의 의료 선교사, 간호사,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어린이 사역과 여성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 가문이 인도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존 스코트 한 사람의 가정이 인도 선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의미가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이제 4대째 내려왔던 선교사가 누구냐면 아이다 스코트, 닥터 아이다 스코트 여성인데 이분이 남인도 벨로르에 지금 밑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그 넓은 사진. 이게 바로 벨로르에 있는 CMC 병원입니다. CMC 비과대학과 병원인데 이게 바로 아이다 스커드가 세운 그런 학교고 병원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펀잡에 있는 CMC 하스피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조금 뒤에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의료 선교가 이 19세기의 선교에 아주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도 전역의 수많은 병원과 요양시설이 이때 건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한 규방 선교, 그러니까 여성 선교사들, 특별히 처녀 선교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주부들에게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규방 선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립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바느질부터 시작해서 뭐 스티치 뭡니까 자수 놓는 거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그때 시작을 했고요. 고아원을 설립하고 특별히 에이미 카마이크 같은 분이 세운 고아원은 오늘날 그 뭐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고전적인 그런 전설처럼 내려오는 너무 정말 소중한 그런 사역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선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족 단위 회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남인도와 북동부 지역을 필두로 해서 인도 전역에서 종족 단위 집단 개종 운동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하층 카스트, 불가총민, 소수 부족들 가운데 복음의 큰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매스 무브먼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죠. 주로 이제 추장이라든지 또는 그 부족의 지도자가 개종을 하게 되면 그 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명목상으로만 기독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이 너무 특별히 불가총민들이나 하층 카스트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계속 쌀이나 뭐 이런 곡식들을 원조해 주면서 기독교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라이스 크리스찬이 그때 양산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의 힌두 지성인들 또 기독교 출신 그 엘리트 지성인들이 굉장히 큰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9세기 그 현지인 19세기 인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주 뛰어난 현지인 기독교 사상가 및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분들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느헤미야 고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케샵 찬드라 센, 케샵 찬드라 센은 그 힌두 지식인인데 이분도 그 윌리엄 캐리가 세운 그 세란포르 대학 그리고 또 그런 학교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영어를 배우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했던 분인데 이 케샵 찬드라센은 힌두교와 기독교 양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나름대로 체계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찬드라센은 아주 기독교에 가까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고레 같은 경우는 이 센의 제자였죠. 그랬지만 센의 그 사상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탐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고 성공의 신부가 됐고요. 산스크리트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풍부한 경전 지식에 기초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전통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으로 힌두교에 대한 합리적인 논증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브라흐마 반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본명은 바바니 차란 바네르지입니다. 역시 센의 영향을 받았고요. 로마 카톨릭의 신부가 되었지만 사냐시 일종의
인도의 그 수도자들을 가리키죠. 홀로 수도하면서 자신의 영성 세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 사냐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자가 되었고요. 삼위일체를 힌두교 사치드 아난드 개념으로 설명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신학적 방법론을 개척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 순다르싱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썬다싱이라고 일반적으로 발음을 하는데요. 펀잡 시크 가문 출신이고요. 그리스도인 사두가 되어서 유랑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비유라든지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제시를 했고요. 특별히 경험을 강조하고 힌두 경전과 또 그 힌두 전통 그리고 시크 전통 이런 순전히 그 인도적인 방식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설명함으로써 수많은 개종자들을 얻었던 맨발의 전도자 이렇게 불립니다. 히말라야의 성자, 히말라야의 불꽃 뭐 별명들도 많죠. 인도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디타 라마바이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브라만 출신입니다. 굉장히 브라만 출신이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콜카타에서 이제 그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영국에 가게 되는데 영국에서 느헤미야 고레 신부하고 계속 서신을 통해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고레 신부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죠. 이 라마바이 같은 경우는 힌두교의 힌두교의 사두들이나 또는 힌두교 그 교사들보다도 산스크리트 경전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경전을 암송을 했다고 해요. 전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산스크리트 경전을 막 줄줄줄 다 암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판디타 라마바이가 그 구절을 암송하고 설명해 주게 되면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그런 힌두 사상가이자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제 특별히 그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미국의 라마바이 후원회를 조직하고 미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또 기독교 운동가들이 이 라마바이와 함께 인도의 여성 사역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리시나 필라이라고 하는 박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남인도 사람입니다. 비시누파 상층 카스트 출신이고요. CMS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회심하고 이제 그때부터 시인이 됩니다. 그 철로 역정의 바탕을 둔 락샤냐 야트리감이라고 하는 이 시편이죠. 시집을 내게 되고요. 이것은 남인도 기독교의 유명한 찬송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따미러 기독교 문학 작품들 집필을 했고요. 오늘날까지도 이 필라이의 많은 시들이 인도의 찬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얀 틸락은 특별히 마하슈트라의 그 치뚜바완 브라만 출신입니다. 기독교 박디 시인이고요. 마라티 문학의 낭만주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힌두교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분이 회심하게 되었을 때 힌두교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하는 힌두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설득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한 번 자신의 삶을 드린 후에 나라얀 틸락은 다시는 돌이키지 않았고요. 철저히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수많은 찬송시를 남긴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말년에 기독교 사냐시로서 공동체 운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힌두 지성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람모한 로이라든지 케샵 찬드라 센 같은 분들. 이분들은 기독교 유일신 사상 그리고 윤리, 개혁 정신 이런 것들을 배워서 힌두교 개혁 운동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람모한 로이나 케샵 찬드라 센이 이와 같은 힌두 개혁 운동을 벌임으로써 사실은 힌두교가 역사 속에서 인도에서 거의 힘을 다 잃어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힌두교를 다시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분들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힌두교가 인도 사회에 이렇게 문명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도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류 계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 람모한 로이나 케샵 찬드라 센 같은 사람들의 역할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19세기 말 20세기 초 인도 대부흥운동과 집단 개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인도 그 대부흥운동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북동인도 대부흥운동이요. 이거는 카시 산족들 가운데서 있었던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펀잡 지역 대부흥운동. 이건 여러분 그 두란노에서 나온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책 아시죠? 그존 하이드 선교사의 일책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흥운동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남인도 대부흥운동이었어요. 이런 대부흥운동은 전 세계적인 그 부흥운동과 맥을 같이 합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 시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이 모든 부흥운동들의 시발점은 바로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그냥 막 넘어갈 거 넘어가겠습니다. 인도 독립과 교회 연합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역할이 대단히 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난민들이 생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연합운동이 활발하게 인도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남인도 교회가 설립되고 북인도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1947년, 1970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구교회 선교회들이 이제 철수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 자산의 이양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서구 선교회가 철수하게 된 이유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방대한 기독교 단체 및 시설이 현지 교회에 이양되게 되는데 문제는 인도 교회가 아직은 너무 어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걸 받아서 자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선한 방면으로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일단은 뭐 자신들의 그 체제를 안정시키고 이양받은 선교지 자산을 관리하는 데 몰두하다 보니까 인도 전역을 향한 그리고 인도의 많은 미개척지를 향한 복음전도 활동에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세기 후반 현재 인도 상황, 지정 카스트와 지정 부족 제도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는 이 스케줄드 카스트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불가촉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 경제적인 불안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교세는 꾸준히 증가했고요. 오늘날 한 공식적으로는 2.4%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실제로는 5% 이상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음주의 계열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설립되어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EFI라든지 또는 UESI 이런 선교단체들이 설립되어서 다양한 선교적인 노력과 시도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북인도의 미개척지를 향한 남인도 교회들의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케랄라, 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시에 있는 많은 교회 또 선교단체들이 북인도의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또 북인도 각지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남인도 출신들이 북인도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교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도 교회가 선교를 받는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인도 교회들도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남인도 및 북동인도 교회 그리고 선교회들이 인도 주변 국가 그리고 인도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네팔, 부탄, 스리랑카, 피지, 남아공 이런 나라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인도 선교 현장을 보면 그 힌두 근본주의와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BJP가 집권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개종금지법이 발효되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힌두 과격 단체들의 감시와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색출하고 비자를 거부하고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 및 선교회들이 거의 지금 다 철수를 했죠. 그리고 새로운 RFC법, 그러니까 외국에서 펀드를 받아들이는 법이죠. 이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NGO들이 해외 원조를 받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선교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어떤 BJP라든가 또는 인도의 종교 탄압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기독교를 서구인들의 종교로 생각하는 것이죠. 인도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 종교요 인도의 전통과 문화를 파괴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총민과 하층 카스트의 종교다. 이런 인식들이 인도의 주류 계층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이 어렵다는 것이죠. 주류 인도교의 복음 전도와 확산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 하는 점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도 선교의 방향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외국 선교사가 주도하는 선교가 아니라 자국민에 의해서 자국민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교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외국 선교사는 이 전환을 촉진하고 도와주되 이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을 인도의 문화와 인도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말씀에 적합한 상황, 이 작업이 인도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인도인 디아스포라 교회 및 선교단체들이 인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이 선교사들이 촉진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교회 역사를 마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괜찮겠습니까? 한국교회 역사를 제가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는 일종의 선교의 개척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김영자 선교사님이죠. 여성 독신 선교사이신데요. 방송인 출신이시고 장신대에서 여신원에 재학하다가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인도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 7월 24일 날 마드라스로 입국했고요. 그 뒤로 이어서 정윤진 선교사님, 그다음에 이용범 선교사님, 그다음에 백종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뭄바이 또 마드라스, 그다음에 부네 이런 곳에 들어오셔가지고 정착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한인 선교가 비로소 인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오신 분들로 이제 UBF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예수전도단 선교사님들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델리 이런 곳에 정착을 하게 됐고요. 이때 오신 분들은 정말 너무 열정적이고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들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불태웠던 그런 너무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1990년대는 관문도시 정착과 선교 확장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991년도에 콜카타의 이은옥 김승희 선교사님이셨고요. 그다음에 1992년도에 벵갈루루의 김대균 선교사님, 김현철 선교사님, 그다음에 93년도에 김광선, 고혜성, 김봉태, 임건동 이런 분들이 오셨고요. 95년도에는 조구목 선교사님, 96년도에는 국승호, 조은호 선교사님, 97년도에 여기 계시는 조동욱 선교사님, 그다음에 이영길 선교사님, 미조람에 계시는 김상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인도에 오셨습니다. 1999년도에 OM에서 파송받은 김세진 선교사님이 부내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90년대에는 주로 이제 관문도시 정착이 이루어졌는데요. 델리, 뭄바이, 부내, 벵갈루루, 첸나이, 그다음에 하이드라바드, 콜카타 이런 곳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정착하게 됐고요. 사역 형태가 8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확장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 제자훈련, 어린이 선교, 학교 설립, 공동체 사역, 그다음에 농촌 및 마을 개발, 그다음에 대학 캠퍼스 사역, 교수 사역 이런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졌고요.
2000년대에 들어오는 그 한인 선교사들에게 일종의 길잡이 또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에서 처음 사역을 배우고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자신들의 사역을 개척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90년대에 주목할 만한 사건은 전인도 선교사 대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1995년에 12월 달에 그 뭄바이에서 첫 번째 대회가 개최됐고요. 96년에 벵갈루루 대회가 이어서 열렸는데 그때부터는 2년 경년제로 매 2년마다 인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이 전인도 선교사 대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2000년대에는 도약과 연합의 새로운 세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6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까요? 2000년도의 선교사 숫자입니다. 인도에 사역하는 선교사 숫자. 근데 2010년이 됐을 때 선교사 수가 4.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동일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 그 한인 선교사, 우리 세계 전역에서 선교하는 한인 선교사가 2.7배 증가했는데 인도 선교사 4.3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 되면 50개 단체에서 파송된 690명의 선교사가 인도의 전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교사들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이 있죠. AAP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전방 개척 선교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IMF 극복과 월드컵 개최 이후에 대한민국 국력이 신장되고 한국 교회가 재정적인 또 어떤 선교 열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고조되었기 때문에 이때 선교의 아주 큰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대를 특징짓는 것은 선교 현장의 확대 및 세분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전역으로 사역 범위가 확장됐는데요. 관문 도시는 물론이고 소도시, 농촌, 오지, 미개척지 이런 곳으로 선교 영역이 확대됐고요. 남인도 우띠라든가 코다이카날, 마이소르, 러크나우, 바라나시, 찬디가르, 데라둔, 마날리, 그다음에 동부의 웨스트벵갈, 오리사, 실리구리, 구아하티 이런 거의 모든 인도의 주요 도시들의 한인 선교사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사역 형태의 세분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신학교 및 일반 대학교 교수 사역, 전문인 비즈니스 선교, 스포츠 선교, 실버 선교 등 여러 가지 사역 형태가 등장하게 됐고요. 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도 가정교회 운동이라든지 또는 전방개척 지도자 훈련이라든지 또는 C4, C5 이런 그 선교 실험이 인도 내에서 시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 선교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도 현지 교단 및 단체와 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과 인도의 선교 단체 간 선교 협의체 간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전사협,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죠. 여기와 인도 선교단체 협의 IMA인데요. 여기와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의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 하이데라바드에서 제1회 한국-인도 파트너십 포럼이 개최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델리, 콜카타, 푸네, 나그푸르 등 지역 모임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각 지역별로 서로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인도 선교사 대회가 2년마다 열리는데 매 대회마다 참가 인원 및 규모가 확대되었고요. 처음에는 정보 교환이라든가 치유, 영성 집회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중점을 뒀었는데 점차로 선교 현장의 필요를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사역 형태, 방법론, 선교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인도 내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에 대한 토의 및 소모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들의 전체적인 사역이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를 이 전인도 선교사 대회가 제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대는 성장과 한계, 창의적 접근 이렇게 그 특징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대에 인도 내 한인 선교사 증감 현황이 왼쪽에 그 그래프로 나와 있죠.
그래서 2014년에 1161년으로 일명으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매년 이제 한 5%, 6%씩 계속 감소가 되는데요. 2020년 말에는 이 정점 대비 약 46%의 선교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감소 원인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선교 환경의 악화로 인한 선교사의 추방 및 대규모 비자발적 철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자 발급 요건이라든지 외국인 등록 체류 현장의 절차가 강화되고 또 반개종법이 활용되고 선교 활동 감시 및 탄압이 심화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이 정체되면서 신규 선교사를 인도로 파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로 선교사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선교의 형태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죠. 과거처럼 프로젝트성 선교, 그러니까 많은 그 재정과 또 인력이 투입돼서 하는 선교들, 그리고 대중을 향한 직접적인 선교로 인해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피해 사례들이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그룹 중심, 또 현지 목회자와 지도자 중심, 또 현지 교단 및 선교단체와 연합하고 협력하는 선교, 현지 문화와 소통하고 상황에 응답하는 그런 선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IMA와의 그 교류 협력이 이때 10년대에 크게 진전되고 또 성과를 거뒀는데요. 인도 선교 전략 포럼이 2011년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IMA와 함께 한국교회 인도 선교 30년을 회고하고 그 포럼을 개최하고요. 그 결과물을 이제 자료집으로 이렇게 출판을 했죠. 그리고 제2차 인도 선교 전략 포럼이 2014년도에 개최가 됐는데요. 총체적 선교를 주제로 IMA와 그 선교 전략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2012년이든가요? 그때 IMA와 협력해서 인도 현장에 부임하는 신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신임 선교사 필드 오리엔테이션이 개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만 강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현지인 선교 지도자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실제적이고 보다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인도 선교 매뉴얼로 출간이 되어 있는데 이 매뉴얼 한 권이면 정말 인도 선교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도 한번 이 매뉴얼을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대에는 이제 팬데믹 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인도 선교의 위기와 동시에 도전의 시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충격은 현장 선교사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감염이 됐어요. 제 주변에 저하고 친한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충식 선교사님, 그 구르가온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뭡니까 산소 발생기를 제대로 제때에 구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서 현장 사역이 제한되면서 기존 사역이 축소되고 방향 전환이 불가피했다. 뭐 네팔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교회 재정 악화로 인해서 후원이 축소되고 중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비자발적으로 철수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기와 또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현지인들에게 구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에는 빵을 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거부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빵과 복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더 새롭게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선교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면서 비대면 선교 또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인도 내의 상황 변화 및 가중되는 선교비 조달에 따른 그 저비용 고효율 선교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지인 사역자들의 독립성과 자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팬데믹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방 및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에 대한 배려와 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이렇게 후원이 중단된 채 고통을 겪는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사역이 필요하고요. 재입국이 어려운 선교사들의 배치를 위한 번역별, 선교회별 정책이 수립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제가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제가 먼저 보내드린 그 자료집을 통해서요, 강의안 통해서 보시고요. 제가 PPT 파일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PDF 만들어서 예. 서로 나눴으면 좋겠고요. 예, 요 부분은 아마 조동욱 선기사님이 좀 주제를 끄집어내서 얘기하시도록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팔과 인도의 선교 협력 및 교류 부분도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주 그냥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들이고요. 더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조동욱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그 임성 교사님이 보시는 네팔과 인도 선교 협력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제3자의 입장에서. 예, 좋습니다. 네팔과 인도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인도 내에는 약 800만 명의 네팔인들이 살고 있고요. 네팔에 한 60만 정도의 인도인 디아스포라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못 만들면 메모리 일단은 아이렉서라고 일단 있는데 그걸로 일단 네, 진행할까요? 네, 진행해 주십시오. 예, 시킴이라든지 웨스트벵갈, 비하르, 우타라칸드, 판잡, 델리 이런 지역에 대규모의 네팔인 거주 지역들이 존재하고요. 네팔인 노동자들이 비록 일용 노동자, 경비 등으로 아주 힘들게 일하지만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팔과 인도가 선교 협력하고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은 어디에 있느냐? 힌두권 선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같다. 그 힌두 문화의 적절한 복음 전도 방법론을 고민하고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도 내에 있는 네팔인 공동체, 또 네팔에 있는 인도인 공동체들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을 펼치는 데 있어서 서로 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네팔인들은 자기 고향 네팔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 네팔에 있는 인도인들은 인도에 와서 또 자기 고향에 그런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협력하고 교류하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열매 맺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극복해야 될 난관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도와 네팔 사이의 정치 경제적인 역학관계, 또 국민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우리가 협력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협력 가능한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힌두권 선교 전략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연구 차원을 넘어서 네팔 선교사와 인도 선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교 연구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가 개최됐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힌두권 선교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네팔과 인도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지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상황화 전략 이런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현지 신학교의 커리큘럼에 편성해서 신학생들의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의 신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요. 인도 신학생들이 힌두교에 대해서 또 자기 문화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힌두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훨씬 더 피상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자기 민족의 종교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힌두 커뮤니티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의 신학생들에게 이 힌두교에 대해서 그리고 힌두 문화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또 그들 가운데 상황화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 내에 있는 네팔인 디아스포라들을 선교해야 하는데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인도 내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시킴이라든가 웨스트 벵갈, 또 우타라칸드, 푼잡, 델리 등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그 펀잡주 찬디가르의 그 오종문 선교사님 네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 펀잡주, 특별히 찬디가르에 있는 네팔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각자 다 자립을 했습니다. 그 5개의 교회가 이제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 때 이렇게 함께 다 모이게 되는데요. 정말 뭐 그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매월 그 목회자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 다 모아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찬디가르에 있는 네팔인 공동체만 해도 숫자가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 교회 기독교인이 한 15% 정도 상당히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둔의 그 장순희 선교사님도 이제 그 네팔 출신 그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데라둔에 있는 네팔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인도 한인 선교사와 네팔에 있는 한인 선교사가 서로 협력해서 역할을 분담하면 공동 사역이 가능하다. 특히 데라둔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거기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제자들, 지도자들이 자기 고향에도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팔 서부 지역에서 주로 이제 그 데라둔 쪽으로 넘어오는데 서부 지역에 그 한인 선교사님과 함께 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문제는 워낙 멀기 때문에 자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팔에 있는 교회를 케어하기 어렵다. 그럴 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필요를 채우고 또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선교의 구심점이 되어서 다른 주변의 지역들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팔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협력입니다. 인도 내의 주요 신학교에는 네팔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있고요. 우리 조보면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네팔 사람만 아니라면 인도에서 아주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학생인데 네팔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도 교회에서 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신학교 교수 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 분들을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서로 네팔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네팔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네팔에 있는 신학생들 가운데에서 또 실력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있으면 인도의 그 UBS라든지 또는 뭐 그 NTC라든지 이런 그 신학교에 유학을 시켜서 그곳에서 공부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 신학교 간의 인적 교류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자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인도의 장기 거주가 어려운
인도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 네팔과 인도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6개월은 뭐 인도에서 사역하고 한 4개월, 5개월은 네팔에서 사역하고 1년간은 한 달간은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세 곳을 순회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우리 조동욱 선교사님 말씀을 좀 듣도록. 짤막하게 시간이 또 지나갔기 때문에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 인도와 네팔 기독교의 전성 역사를 조금 그 인도와 네팔을 그 뒷배경을 이해를 하면 인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날까지 자라왔고 네팔 네팔에서 한국 교회 네팔 선교가 또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쉽게 이해를 비교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에 한국 교회의 인도 선교의 그 뿌리를 보면 끝부분에 화살표 부분에 인도 선교의 어떤 40년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 역사 이면에 뿌리로 남아있는 전성들은 네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길고 장구한 그런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기독교 뿌리, 기독교 전성을 근거하여 한국의 인도 선교가 진행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임성규 선생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도마 전성이 인도 기독교 안에 뿌리에 높여 있고 시리아 교회 전성, 도마 전성 제가 시리아 교회를 전성을 3세기를 잡은 건 메소포타미아와의 그런 교류 관계 때문에 이 시리아 교회 전성을 3세기로 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더하여 캐톨릭 전성 15세기에 이제 자바이아 이게 이 그 캐톨릭 선교사를 기점으로 해서 캐톨릭 전성이 인도 한인 선교의 근거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 선교는 1706년 지젠바르크에 의해서 이미 진행되어진 것을 임성교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인도 안에서의 기독교 한인 선교가 크고 긴 그런 전성을 전제로 했다면 뿌리를 가졌다면 네팔은 비교를 해보면 한국 교회의 네팔 선교는 그 뒤에 뒷받침 전성 배경 뿌리가 또 근거가 지극히 시간적으로도 짧고 그 뿌리가 수적으로 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캐톨릭 선교가 이제 1703년에 카트만두에 네팔 선교 캐톨릭에서 네팔 선교 기지를 1703년에 먼저 내린 걸로 되어 있고 그 많은 이제 거의 3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개신교 선교는 1951년에 이제 시작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네팔 선교는 상당히 그 전성의 뿌리가 적다 또는 얕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죠. 이런 전성이 결국은 이제 네팔 선교와 인도 선교를 비교를 해보면 그 비교치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네팔 선교의 특징과 인도 선교의 특징이 구분되지 못하는데 이미 우리가 전성 부분을 살펴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웃한 친구, 이웃 우리가 그 네팔과 인도의 이웃 관계는 지리적인 이웃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그 유사성과 종교적인 연결성 그런 거면 정치적인 상호의 영향들 특별히 경제적인 영향은 직접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팔 선교를 인도 선교와 또 떨어뜨려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네팔 선교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허인석 선생님께서 우리 네팔 선교의 이웃인 인도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자라는 이런 시도는 상당히 앞으로의 네팔 선교의 성숙이라든지 네팔 선교의 발전이라든지 네팔 선교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 선교, 인도의 한인 선교와 네팔의 한인 선교의 기간은 그 유사한 40주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특징과 내용들은 전승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두 나라 인도 선교와 네팔 선교의 배경에 있어서 선교의 역사적인 기한이 다르다는 거죠. 역사적인 기한이 인도 선교의 경우는 아예 초대 이제 기독교 예수님의 기독교 역사와 개신교 기도의 역사에 처음부터 이날까지 인도 선교를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적으로 오래된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교를 실험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인도 선교의 토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네팔 선교는 기간도 짧을 뿐더러 짤막한 기간과 더불어서 지역적으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몇 가지 특징적인 단순 선교적인 경험도 적을 뿐더러 그 경험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진 것이 하나의 인도 선교와 비교해 보면 하나의 특징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배경 전성이 다르다. 배경 전성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인도 선교는 어떤 경험이 가능했냐면 신학적인 전성을 다양하게 수입 또는 습득 또는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 선교는 신학적인 전성도 다양할 뿐더러 교리적인 그 이해들도 다양하고 그런가 하면 인도 선교의 경우는 비록 같은 40주년이라 할지라도 현지 문화와 현지 어떤 종교와 조정하거나 서로를 조정하거나 서로를 영향받고 영향 주거나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인도 선교는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네팔 선교, 네팔 한인 선교의 경우는 특별히 네팔에서 서구 교회가 네팔에 산 것은 주로 개발 또는 복지와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교회의 네팔 선교는 주로 교리, 영성, 교회 개척, 전도 이런 필드 중심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교회는 개발과 복지라는 간접적인 선교를 해왔고 한국 교회는 직접적인 필드 중심의 선교를 해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의 어떤 신학적인 뿌리를 보면 여전히 서구 신학 중심으로 그 신학적인 구조가 인도 현장에 비해서 신학적인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이런 요소들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네팔 선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몇 가지 통찰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리라고 이제 믿어집니다. 세 번째로 인도 선교와 네팔 선교를 비교해 볼 때 선교 대상 지역 범위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도 선교의 경우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종족, 다양한 문화, 그리고 긴 역사 가운데 현지인들이 선교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같은 40년이라 할지라도 인도에서는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인도 한인 선교에서도 외국인, 우리가 외부자의 입장에서 주로 해왔고 현지인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인도는 그나마 또 네팔
한인 선교에 비해서 현지인들이 선교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교 대상 지역이란 이 관점에서 네팔 한인 선교는 선교적인 접근, 지리적인 히말라야 중심으로 해서 산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선교 접근에 있어 제한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 대상 범위가 한정된 종족,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동시에 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제 이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네팔 교회가 필드 중심으로 되어지고, 필드 중심이라는 얘기는 선교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3번 현지인이 한인 선교 사역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인도에 비해서 좀 적고 약했다, 또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 현지인들의 사역 협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무시되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만 적어 보았을 뿐입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가 인도 네팔, 한인 기독교의 인도 선교와 한인 기독교의 네팔 선교 두 양자 간의 선교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 앞서서 이만종 선교사님이 상당히 다양하게 폭넓게 이 양국의 같은 한국 선교사로서 인도와 네팔 선교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짤막하게 다른 표현을 한다면 힌두교라는 1번입니다. 힌두교라는 동일 또는 유사한 종교, 유사한 문화에 대한 선교적인 공통 분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팔의 선교는 우리가 네팔이라는 국경, 인도라는 국경, 행정적인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네팔 선교를 정체성을 찾거나 인도 선교를 인도 국가 경계 안에, 국경 안에 제한하는 지리적인 요소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힌두교라는 공통적인 문화와 또는 종교의 공통적인 유사한 요소들을 우리란 말은 인도와 네팔의 선교 공통 분모로 인식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협력 시도도 가능하고 협력에 대한 도모도 가능하리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나간 날들과는 달리 지역 경계의 행정적인 국가 경계를 네팔 선교를 규정짓는 하나의 아이덴티티의 형성의 요소로 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공동분모를 가지고 있는 이웃 선교 국가이고 이웃해야 할 선교사님들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인식이 전제되었을 때 그에 따른 공동분모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라는 확장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곤 필요하겠죠. 그런 데서 제시해 볼 수 있는, 이미 앞서 말씀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면 두 나라가 선교 공동분모를 가지고 있는 인도 선교이고 네팔 선교일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소들은 뭘까요? 가입니다. 양국 간의 힌두교에 대한 문화적, 선교적 이해 정전을 위한 공동 학술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필요시에 양국 선교사회에서 서로 교환 방문을 하거나 같이 함께 토론을 하거나 같이 강의를 한 것도 필요하고, 이미 앞서 임 선생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양국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이제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네팔 선교 신학교에 사역하는 네팔 선교사님들이 이제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네팔 신학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시면 네팔에서 신학대학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공동분모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인도에 가서 강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도 하고 필요로 하다고 보아집니다. 나아입니다. 두 번째, 양국 간의 네팔 거주민, 네팔 공동체, 네팔 이주민 사이의 교차 사역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네팔 선교사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의 네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네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선교할 것인가, 네팔에 이제 노동자로 가 있는 분들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생각을 주로 하시는데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팔 이주민이 아니라 네팔 노동자가 아니라 인도에는 이미 인도의 국적을 가지고 인도에서 태어나고 인도에서 자라고 인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네팔 거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하셔서 여기 네팔에서 현지인들을 선교하듯이 인도에는 그렇게 거기에 생업을 두고 거기에 국적을 두고 거기에 살아가는 거주민들, 네팔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두시고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인도에 있는 네팔인들을 위한 선교를 꼭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다질링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다질링과 시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현재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고르카 스테이트라는 고르카라는 어떤 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한 주를 고르카 스테이트라는 이런 주로 독립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만큼 네팔 안에는 인도 안에는 네팔인이 네팔 자기들 국가는 아니면 자기 주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할 정도로 순수 네팔인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네팔 공동체, 네팔 노동자를 위한 사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인지를 잘 하시면 양국 인도와 네팔이 반기독교적인 정치 상황 그리고 비자에 대한 게 억제하는 것은 인도와 네팔이 똑같이 같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이럴 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인도의 순수하게 네팔리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님과 네팔 안에 네팔리를 순수하게 선교하고자 하는 이 분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네팔은 5개월은 비자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비자 없이 단기로 투리스트 비자로 6개월을 자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비자 문제를 해소하거나 정치적인 어떤 억압을 받지 않고자 원하시면 이곳에서 반 저곳에서 반 이쪽 파트너를 양쪽에 두고 계시면 이쪽 저쪽에 서로 교차 사역을 하면 전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텐션도 비자에 대한 텐션 없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양국 선교사가 양육한 제자들을 인적 교류를 통해서 서로 지도력을 함량해 보는 것도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도 제자들 가운데서 여기 뒤에 있군요. 인도의 네팔의 경우에 히말라야 산악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인도의 밀림들이 많은 인도 밀림 선교에 보낼 수도 있고 인도 밀림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네팔의 히말라야 산악 선교에 교차해서 사역을 할 수 있고 사역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훈련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에서 도시형 선교를 잘 해온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키운 제자들의 경우 네팔 카트만두에 도시 선교를 하도록 또는 함께 협력하도록 해보는 부분들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이제 힌두교 또는 히말라야 산악 지역 등 독특한 이제 공동 아이고 잘못 끝나버렸네요. 예, 현지화된 힌두교에서 충분히 현지화되어 있는 현지인들을 우리가 또 피차에 양국에 서로 인적인 교환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교환을 하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순수한 그런 네팔리 중심의 선교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적인 제한 없이 아니면 또 비자의 텐션 없이 하려면 인도에 있는 순수한 네팔리들에 대한 정보들을 네팔 안에 있는 순수한 인도인이나 또는 네팔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양 나라가 공통적으로 구축해 보는 것은 서로를 위한 윈윈의 그런 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